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위임,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나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위임,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위임,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위임, 나의 소망, 나의 반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포함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good works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하게 행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합니다. 선행은 그저 착하게 사는 것이 선행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할 때 그것을 선행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모스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서를 보면 제사장의 제사 행위를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 이것은 제사장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말씀이죠.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사와 예배가 필요 없다.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제사장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근데 사실 이것은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장의 제사는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정의가 넘실대는 강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삶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한 주간의 의로운 삶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아모스 시대의 문제는 자기 삶에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에도 없는 예배, 거짓으로 종교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모스 8장 5절을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에 없는, 하나님은 없고 그저 나가서 곡식을 팔고 밀을 낼 생각만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면서 자기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하기도 전에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트루 워시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 행위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만 잘 드려야 하는 것, 이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감격스럽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트루 월시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와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 감격하는 사람이 트루 월시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원론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교회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육과 영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 오용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그 마음의 중심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그 앞에 두 번째 말씀 계명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런데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예배는 정말 참 예배입니까? 당신의 예배는 당신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아브라함은 허다한 무리의 아버지입니다. 존귀한 아버지는 허다한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사레는 사라로 바뀌죠. 사레와 사라는 모두 왕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레가 사라가 되었을 때 그녀는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의 발꿈치에 있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원래 그 성품을 꺾고 무력한 불구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셨을 때 그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지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리고 그는 비로소 축복의 통로로 삽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사람 바나바, 그는 사실 구브로의 섬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재산을 교회에 드리며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격려의 사람, 권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흐예, 아쉐르, 예르, 예라고 대답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을 드러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통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부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망령되게 사용한다는 것은 헛되게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늘 조건이 있습니다. 바르게 사용해야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서 24장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레위기서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거나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그건 큰 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마치 지옥에 떨어지는, 그래서 모든 은혜가 취소되는 것 같은 그런 큰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함부로 사용하는데 그것을 그저 듣고만 있어도 그것은 방조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righteousness, 이것을 버리고 불의하게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거짓 맹세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는 불의하게 살아갑니다. 아무런 정의를 찾을 수 없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천대하고 약한 자를 버리는 세상, 나는 그냥 그저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힘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교회에 가두고 하나님을 종교에 가두고 자신은 그저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없는 하나님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스바냐 1장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예레미야 5장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믿는 자들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복도 주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삶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의하게 살아도 재앙이 없고 칼도 기근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은 집을 빼앗겼습니다. 성전을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주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의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지 못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하나님, 운행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나는 내 삶에서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귀를 막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상과 다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이에요. 종교는 행사가 되고 예배는 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5장 20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눕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땅끝까지 미치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겠고 모든 혀가 그분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여러분이 부르고 찾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참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무시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경외의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더럽혀진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하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더럽혀 놓은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영광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때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든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삶 속에 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부르는 성도를 통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